할렐루야. 요즘 농촌에서는 농번기로 아주 바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논과 밭과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몸이 많이 지치죠. 육신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이 힘이 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컬컬합니다. 답답합니다.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많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삶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재물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킬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지금 아주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결투를 해가지고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땅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비가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인데, 근데 어느 날 이세벨 왕비가, 아합 임금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왕비가 통보하기를 엘리야, 너 내일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통보를 받고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로댓나무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면서 울부짖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이 없습니까?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모든 것이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없습니까? 저는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저에게도 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서 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없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참으로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낙심에서 일어설 것인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지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 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내용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오늘 이 활동의 중심처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그 나라에 아합이라는 아주 못된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과 동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합 임금과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는 이 임금은 아주 못된 왕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렇게 못되게 된 이유는, 따라합시다, 장가를 못 갔습니다. 장가를 못 간 게 아니라 장가를 잘못 갔어요. 누구를 만나냐면 악한 여인을 만났어. 한번 여러분 아내를 한번 보세요. 악하게 생겼습니까? 선하게 생겼습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전부 다 선하고 착한 아내가 있는데, 아합 임금은 아내를 잘못 얻었어요. 어떤 아내를 얻었냐면 저 믿지 않는 저 시돈, 이방 지역의 이방 나라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를 갖다가 정략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인데, 이세벨이 결혼하러 오면서 자기가 그 이방 땅에서 섬겼던 우상 딴지들을 다 끌고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바알 신을 섬겼으니까 바알 우상을 섬기고 바알 우상을 자기가 끌어온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세라 신상을 섬겼으니까 나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이세벨이라는 이 이방 여자 왕비가 결혼하면서 자기가 시돈 지역에서 섬겼던 바알 신상을 가져오고 아세라 신상을 가져왔는데, 이것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까지 수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 시돈 지역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우리랑 같이 우리 이스라엘로 갑시다 하니까 바알 신을 섬기던 선지자 850명,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850명, 그러니까 이렇게 450명과 400명이 와가지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세벨과 아합 임금은 이 우상 딴지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축하해주고 이들을 잘 대접해 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든지 추방을 시키든지 말 안 들으면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다 도망가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숨었든지 다 사라져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만이 그 나라에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꼴을 보니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루는 아합 임금에게 나타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임금님, 내일 이맘때쯤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당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영적인 결투를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인데 850명을 다 갈멜산에 직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나 혼자이니까 나 혼자 가가지고 진짜 누가 신인지를 한번 결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바알 신이 진짜 신이면 너희들이 나를 칼로 죽여라.
만일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너희들 850명 내 칼에 죽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이런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아합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 한번 이 결정을 한번 보자. 오늘 끝판을 내자. 끝판을 내자. 그래가지고 850명의 선지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제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송아지 제물을 태우는 것이 진짜 신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850명이 소리를 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당신은 진짜 신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송아지를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이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 송아지 제단을, 이 제물을 태워 주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난리를 쳤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은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춤을 추고 소리를 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얘들아, 너들 신은 지금 잠들었는가 보다. 빨리 깨워라. 소리를 더 질러보라니까. 너희들 신은 지금 외출 중인가 봐. 어디 나갔는가 본데 빨리 좀 모시고 오너라. 야, 빨리 너희들 신은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외출 중인지 모르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면서 자해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춤을 추고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 이 속죄제물 일반 이 제사를 드리는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죽어있는 신이고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제단에다가 물을 잔뜩 부는 거예요. 물을 보라, 물을 보, 물을 보. 그리고 송아지에다가 물을 보.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송아지 제단 위에 하늘 문을 열어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만민에게 보여주시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가짜 신이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왕과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 대단을 확 태워버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해서 여러분 병든 몸, 아픈 몸,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약속대로 850명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다 칼로 죽여버리는 그런 강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순간에 이제 850명의 선지자를 해치운 다음에 이제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지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하나님, 모든 농토가 메말랐습니다. 모든 우물이 메말랐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메말라 싸우니
이 메마른 땅에 하늘에서 구름기둥을 내리셔서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고 조금 있으면 큰 구름이 나타나더니 하늘에서 억수와 같은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이 메마르신 분 계십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렇게 베풀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 있는 이런 일꾼인데 갑자기 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지치고 힘이 들어서 그냥 무너져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하늘에서 물을 내려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합 임금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야, 왕비님, 자기야라고 불렀죠. 따라합시다. 왕비님, 자기야. 불렀겠죠. 왕이 왕비에게 불렀겠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왕이 또 고자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고자질하기를 어제 갈멜산에서 글쎄 우리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당신이 저 시돈 지방에서 데려온 그 선지자들 있잖아. 당신이 아끼던 선지자들이 어제 다 죽었어. 그 엘리야라는 놈이 다 죽여버렸어. 우리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꼼짝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칼로 다 죽여버렸는데 참 안타까워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세벨이 혈압이 올랐어요. 이세벨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뭐예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걸 못 막았어요 하면서 바가지를 박박 긁더니 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하기를 엘리야 이놈 너 우리 선지자들 850명을 죽였지. 너도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도 내 칼에 죽을 것이다. 만일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신들이 너를 해할 것이다. 너에게 저주가 있고 나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악담을 쏟아내면서 너 내일 죽을 거요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고? 내가 내일 저 이세벨의 칼에 의해서 죽을 거라고? 안 되겠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밤새도록 도망가고 또 밤새도록 도망가고 여러분 그러더니 저 멀리 도망간 다음에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로덴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로덴나무라는 것은 보통 아카시아 나무 같은 종류인데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얼마나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합 임금에게 고통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나는 죽여주시옵소서. 나 죽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선지자가 이렇게 참으로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나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옵소서. 나 죽이라니까 죽여 하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육신이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어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은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멘. 엘리야는 홍 목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로다. 엘리야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사람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로다. 칭찬을 받으면 기쁘고 힘든 일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니까 엘리야가 낙심하고 코가 석자 빠져가지고 하나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 엘리야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갔던 지도자가 누가 있죠? 1번 박정희, 2번 모세.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모세가 힘들으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하나님 나 죽여주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따라합시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다.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뭐 모세를 힘들게 하듯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지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정말 저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 여자, 노인네 합치게 되면 250만에서 300만 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인데 이 인생들이 말을 안 들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내면서 모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절 민수기 11장 11절 말씀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 말 안 듣는 이 인생들을 내게 맡겨줘서 나에게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 혼자 못해요.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4명에 죽지 못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이 인간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지금 즉시 나를 죽여서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즉시 죽여. 나를 즉시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나 죽여달라니까요. 여러분 몸이 너무 힘들으니까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당하니까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너지니까 어떤 내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우리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모세나 우리나 엉덩이나 방덩이나 앞치마나 여러분 흰구두나 빼구두나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엘리야도 모세도 여러분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치마 아니 흰구두도 빼구두도 똑같이 흰구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심히 오랫동안 시련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겪으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어떻게? 차라리 몸을 떠나, 이 몸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을 떠나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더 행복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힘든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울고 있으면 왜 못나나 왜 울고 있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당하면 얼마나 괴로우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울고 있을까?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한 일이 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노덴나무 그늘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버릇없는 놈아 너는 얼마나 귀한 놈인데 네가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 버릇없는 놈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욱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꼴보기 싫은 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엘리야를 보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바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힘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저앉아 있는 이 엘리야를 이렇게 세웠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첫째 지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지쳐있는 육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다시 시작. 노덴나무 하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금 엘리야가 밤새도록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도망왔어요. 사막길을 걸어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 죽겠어요 하면서 나를 죽여라고 막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잠을 재워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죠?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너무 지치고 힘들으니까 엘리야야 자거라 하면서 잠을 푹 재워주셨어요. 잠을 실컷 자고 났더니 하나님이 걔를 어루만져 주세요. 엘리야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야 터덕터덕거리시면서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너 배가 고프지? 너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들지 않겠냐? 하나님이 숯불에 구운 맛있는 떡을 엘리야에게 주고 그가 목이 마르니까 그에게 한 병 물을 주면서 엘리야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떡 좀 먹어라. 이거 물 좀 마셔라 해가지고 실컷 맛있는 떡과 물을 먹이신 다음에 엘리야야 또 자. 그래가지고 잠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을 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실컷 잠을 자게 한 다음에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이거 먹고 힘을 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영혼에게 뭘 갖다 줬어요? 하나님이 첫째 잠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듭니까? 고달픕니까?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까? 빡빡합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생각할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 힘들으면 뭐냐면, 여러분 좀 쉬셔야 돼. 좀 쉬셔야 돼. 좀 잠도 좀 실컷 주무시고, 그리고 맛있는 떡도 좀 실컷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시원한 물도 마시면서 좀 쉬셔야 돼. 그리고 쉬었다가 또 일어나서 또 잠을 자고 먹고 자고 내 육신의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그런 쉼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우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로 해서 기도했을 때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내리니까 임금님이 가는 마차 앞에 뛰어가면서 임금님의 길을 호위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 우리가 이런 것을 탈진이라고 합니다. 번아웃이라고 하죠. 탈진이에요. 탈진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 쉴 수 있고, 여러분 육신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힘이 들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저 같은 경우는 기도원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가든 말하지 않고 가든 기도원에 올라가요.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면 목회자라고 방을 하나 줍니다. 그러면 가서 뭘 할까요? 제가 성경을 1번 성경책을 죽으라고 읽는다. 2번 기도한다. 산기도한다. 3번 다 집어던지고 잠만 잔다. 몇 번일까요? 무슨 기도야. 힘들어 죽겠는데 가가지고 다 집어던지고 가서 잠을 실컷 자는 거예요. 막 비틀어지게 자는 거예요. 자고서 식당에 얼마나 맛있는 반찬을 주는지 밥을 주는데 밥을 실컷 먹어. 또 자. 막 먹고 자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은혜로운 말씀이 서면 부흥회가 있으니까 부흥회 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와서 거기 기도해. 그리고 또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내가 회복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 지쳐서 힘들어 죽겠는데 대표기도하는 목사 장로님이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힘들고 지치고 힘들 때 그 육신이 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지쳤을 때 쉬셔야 돼. 좀 잠도 좀 주무시고, 좀 여러분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영양도 보충하고, 여러분 또한 실컷 좋은 사람들과 올 보니까 어루만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홀로가 아니야. 너와 함께 하셔라는 위로의 어루만짐이 사랑의 몸짓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끝나면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여기에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8절이죠. 8절 다 같이 한 번씩 띄워주세요. 8절 저 주무시나? 야, 다시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가 지쳐있는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회복이 된 거예요. 해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산은 호렙에 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호렙산을 40일 동안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회복, 육신의 회복이 됐는데 영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엘리야가 왜 무너졌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그전에는 누구야?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울 때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죠.
여러분, 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을 들을 때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아니하고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을 듣고서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덜컥 겁이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도망친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에 데리고 가더니 뭐라고 하냐면 호렙산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띄워주세요.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누구의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또 볼까요?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어디에 계세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만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만 들으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호렙산에 불러서 말하기를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다 같이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금산교회 성도들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했어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보세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무서워 벌벌 떠지만 그 뒤에 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내가 새 힘을 주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를 돕는 자신이 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그 지침 속에서 일어설 수가 있고요, 새 힘을 받아 능력 있게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친 육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